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4장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토대로 싹시 아닌 은혜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싹시 아닌 은혜 원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오직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같이 봤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오직 믿음.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근거로 오직 믿음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육신으로 구원받지 못했다. 아브라함도 혈통으로,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다. 아브라함 자신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믿었던 것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따라갔던 것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쭉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 오늘 싹시 아닌 은혜의 원리, 싹시 아닌 은혜다. 일하는 자에게 주는 싹시라고 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일당, 그 다음에 월급, 그 다음에 연봉 이런 표현을 쓰죠. 어떤 대가를, 보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죄인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것입니다. 불가능한 영역이다. 죄인된 인간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만이, 오직 그 믿음만이 우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그렇게 해서 비유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싹시 아닌 은혜 원리입니다. 첫 번째가 자, 일하는 자에게는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것이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초반부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일하는 자에게는 싹시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자, 싹스를 받을 만한 자에게는 은혜, 예수님의 은혜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믿음 관계에 대해서 노동자의 일과 그리고 싹스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싹시라고 하는 것은 임금, 보수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임금, 보수. 자, 그래서 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대가 이런 표현인데요. 주의종에게 있어서 싹군이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싹스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싹군이라는 말처럼 주의종에게 모욕적인 게 없다. 자, 근데 이 싹시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행위로 어떤 육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렇습니다. 행위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 율법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압축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평생 어기지 않고 그 의를 이룰 수 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대속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렇게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와 함께할 때 너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믿음의 원리,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삭시아니 은혜 원리, 싹스를 받을 만한 자에게는 예수님의 은혜와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삭시아니 은혜 원리. 두 번째는 일하는 자에게는 싹시 보수를 주어진다. 자, 일하는 자에게는 싹시 보수로 주어진다. 다시 한번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행위구원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은혜는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보수라고 하는 뜻에는 빚과 채무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빚과 채무. 빚을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 당연히 싹스를 주는 게 맞죠. 그 보수를 주는 게 맞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그 포도원 북권 비유에서 3시, 6시, 9시, 11시 우리나라하고 6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9시, 12시, 3시, 9시 자, 9시도 은혜인 거예요. 여기 이제 딱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권 비유에서 얘기를 딱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 9시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통 이제 7시, 8시 일찍 시작하죠. 9시도 받아주는 거,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9시, 12시에 왔다? 이 사람을 받아주는 것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2시, 오후 3시에 왔다. 자,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다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포도원 특공 비유에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9시에 온 사람들, 이 사람도 똑같이 1시간 늦게, 2시간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당을 다 준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20장 10절 11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원 빚공비를 통해서 똑같이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3시 품권 9시에 온 사람들은 유태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9시 품권, 11시 품권,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 사람들은 이제 야베 쪽 속들입니다. 유럽인들 그리고 미국인들 그리고 이제 11시 품권은 마지막 주자를 말하는 것이다. 한국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보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자, 사도 바울도 일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온 일생을 다 바치고 충성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틀림이 없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었었다. 사도 바울 인간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싹시하는 은혜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싹스를 받을 만한 자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무관한 것이며 그리고 행위 구원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은혜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싹시하니 은혜 원리. 세 번째, 일하지 않아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을 펼치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일하지 않아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행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막 바꿔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들을 다 피해가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믿음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에는 없어요. 여기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 표현에서 덮어 씌우다.
이 은혜로 여기신다는 뜻이 덮어 씌우다, 그 다음에 전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덮어 씌우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가하다. 스가랴서가 예언서 중에서 복음을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서 한번 기회가 돼서 어려운데 스가랴서 한번 얘기를 쭉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저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스가랴서 3장 3절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스가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네 죄악을 제거하였으니 스가랴서 복음이 쫙 드러납니다. 스가랴서에. 자, 여러분들 죄인된 인간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렇게 은혜로 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부족한 대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의 삶의 행위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믿음과 행위의 전후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엉뚱한 믿음의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율법 폐기론자들 그리고 구원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들. 그리고 초대교회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했던 그 원인이 그노시스, 영지주자들이었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고 엉뚱한 궤변들을 늘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것은 자기가 아니고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엉뚱한 얘기들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자,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싹시 아닌 은혜의 원리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싹스를 받을 만한 자에게는 예수님의 은혜와 무관하다. 행위 구원이 가능하면 예수님의 은혜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 오직 행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하신 보혈의 피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